어제 저희 교회에 베이비 샤워가 있었습니다. 네.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고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살통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노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친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큰 기쁨을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지금 이 나이 되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웬수지, 어제 저는 나이만 아니면 하나를 더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정말 감동적인 한 생명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실제로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보다는 심각한 갈등과 고조되는 위기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두 절을 읽었지만 이 두 절에는 엄청난 갈등과 고조되는 위기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상당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실제 혼인 생활은 결혼식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혼인 때까지는 아내 될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그 집안의 명예와 신앙의 의무로 그렇게 여기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식을 올릴 때까지 남편은 아내 될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약혼 관계에 있고 아직까지 혼인식을 치르지 않은 자신의 아내 될 마리아가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은 심란한데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대단한 의인이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요셉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NIV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요셉,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요셉, 그래서 의인인 요셉은 아내의 임신된,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의 임신된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덮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배려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아마 요셉은 자신이 약속을 파기하면 마리아에게 심각한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충실한 의인이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아마도 약혼을 파기하고 마리아가 큰 화를 당하게 돼도 요셉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서 22장을 보면 약혼한 여자가 혼인식을 치르기 전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끔 요즘도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뉴스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여성들이나 소녀들이 그 명예살인의 희생자들입니다. 주로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남자와 사귀거나 심지어 강간 피해를 당했을 경우라도 그 여인이나 소녀는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죄 때문에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생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비판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음을 통해서 아버지 없이 출생한 것을 비꼬아서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생자로 마리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지게 된 그런 상황에 이 남편이 될 요셉이 혼인을 파기하면 마리아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율법에 충실한 자신의 의로움으로 조용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결정이 결코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 없이 차분하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주 큰 분노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 오늘 본문 말고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는 모든 경우들이 심각하게 분을 내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자 그곳에 서 있던 서기관들이 이는 신속모독이라고 여기며 속으로 수근거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합니다. 신속모독이라고 여기며 생각하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것이 오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도 될 만한 죄를 지은 마리아에 대하여 심각하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의 나아만 뿐이었다고 이야기하자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의 종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개하며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님을 예루살렘 방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분개하다, 크게 화를 내다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크게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분개함으로, 그 분개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벼랑에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크게 화내며 그렇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천사가 요셉에게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율법에 충실한 요셉은 그가 분개하여 내린 의로운 결정 때문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마저 위기에 처하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마리아가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쉬운 일 아닐 거예요.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죄보다는 타인의 죄를, 타인의 부정함을 더 눈여겨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대부분 대지주들은 외국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그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주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압제에 대하여, 그 불공평한 그들의 대우에 대하여 의로운 봉기를 일으켜 로마 항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때마다 잔인한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하게 살육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의 압제,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가하는 그들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보다는 타인의 죄,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의 죄가 더 크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주 전통 있는 교회를 잠깐 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때 10년이 넘도록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 건만 해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 비용을 치르고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죄, 심판, 하나님의 공의, 의에 관하여 설교하면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랑, 화평, 용서, 화해를 설교하면 그 다음날 저에게 이런 장문의 편지를 쓰시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제 설교를 흐뭇하게 감상하듯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제가 지적하는 죄는, 제가 지적하는 심판은, 제가 지적하는 공의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저 불의한, 저 교회, 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죄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아무리 지적해도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것을 알아들을 때는 심히 분개하여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저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메시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징조에 관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도요, 사실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사야 7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 이사야 7장의 예언은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며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어디서요?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보다 남을 더 비천한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손가락질하던 그들의 손가락을 꼽을 쳐서 나를 향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비유가 있는데 제가 조금 각색해 봤어요. 커다란 코끼리가 고양이 꼬리를 밟고 있네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코끼리를 움직여서 고양이를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양이가 작고 예쁜 강아지 새끼를 괴롭히고 있다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온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키우던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아주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제가 그 강아지를 안고 우리 집 고양이들과 인사를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이 강아지가 천방지축이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고양이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 못된 놈하고 손으로 한번 쳤더니 그 집 딸내미가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를 부르고 야단 법석이에요. 제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고양이 꼬리를 밟는 코끼리도 악하지만 그 작고 귀여운 그 연약한 강아지 새끼를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는 고양이도 나쁜 놈입니다.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을 밟고 있는 코끼리 같은 로마도 나쁘지만 자신들보다 더 연약하고 이방인들처럼 부정하고 가난한 소작농들, 홈리스들, 아니면 시민권이 없어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대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죄도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유대인들 죄 없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매다는 것처럼 그들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대우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커다란 코끼리가 자신들의 꼬리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 코끼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기똥차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율법에 충실한 요셉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다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절대적으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린 여전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을 성전에서 죽여서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함께 그렇게 섞이게 되는 비참한 사건을 고소합니다. 잔인한 로마의 군대가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이보다 악한 죄가 더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악한 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의로운 자인지 누가 불의한 자인지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많은 복을 받아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세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들 바리새인들처럼 신분 문제로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죄인 처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처럼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아 보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여기는 세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참 안타까울 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고 우리보다 힘이 없으면 언제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코끼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의인처럼 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종교입니다. 나를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절망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종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은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방바닥을 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령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대림절 기간, 이 기간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한겨울의 사순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신들이 어떤 죄 아래에 있는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는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를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 여기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분주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차분히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절망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 우리의 의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의 참된 희망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